사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자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연.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냥 저는 처음에 이 합당한 예배의 의미를 대한민국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스타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식의 예배가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식의 예배가 있고, 동남아인들 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또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나라대로의 전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적인 예배, 장로교적인 예배, 순복음적인 예배, 뭐 찬양을 많이 드리는 예배, 여러 가지의 예배를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국식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한국식으로만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외 집회를 나가서 해외 선교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하고 달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없고 사도신경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해외 집회를 가다가 보니까 주로 찬양이 참 많아요. 찬양도 많고 율동도 많고, 그리고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스타일이 우리 한국식 스타일과 많이 달라요. 그리고 릭 워린 목사님이 한번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이 세미나를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얼마냐? 20만 명이 넘어요. 미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교회의 목사님이 교회당이 없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 처음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당이 없이 성도들이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분의 예배 스타일은 그냥 노천 광장이 그들의 예배 처소예요. 그래서 뭐 비 오거나 이러면 텐트 쳐요. 우리 옛날에 예배 드릴 때 텐트 치고 예배 드리듯이.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아가면서 우비를 쓰면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합당한 예배는 한국식의 스타일의 예배가 있고, 장로교식, 지금 우리들처럼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있고, 또 순복음적인 막 찬양을 많이 하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있고,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또 스타일은 뭐 엄청난 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적인 춤과 댄싱과 찬양이 거의 4분의 3 정도 돼요. 그리고 말씀 시간은 간단 명료하면서 기도회를 갖네. 이게 다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루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 예배, 필리핀식 예배, 남아공 예배, 가나 예배, 다 곳곳마다 드려지는 예배 스타일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예배 스타일을 만들어줘요. 호주 장로교에서 오셨던 목사님 선교사들이 예배드린 스타일,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조금씩 변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이제 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찾아서 보면, 자, 찾았죠? 한번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질서가 잡히지 아니했을 때, 땅에 아직도 빛이 없고 물과 육지가 나눠지지 아니하고 자연의 동물, 식물들이 아직도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쭉 위에 다니셨던 그 운행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 6,000년 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수면에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 기간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일이 많지만 식물들도 하나님을 기뻐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는 아니지만 이들의 모든 것을 자연에 만드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에 있었던 학자입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신학자가 되었어요. 그는 청소년 시기 때 아주 개막내 같은 생활을 하다가 엄마의 간절한 기도로 아이가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이제 청년 시대 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아주 요사이처럼 코로나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질병이 그에게 찾아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열심히 막 부모를 떠나서 가출을 하고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가 우리로 말하면 방에 쓰는 빗자루 몽댕이 가지고 아들을 죽일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그 아픔을 면하게 만드느냐 하면 엄마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들 빗자루 몽댕이에 맞는 그 곳곳마다 엄마의 손이 가서 다 막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청년이 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니까 이 등산을 하러 갔는데 막 산에 열심히 올라가는데 갑자기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자기 발 뒤꿈치를 물었어요. 근데 발 뒤꿈치를 무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큰 지팡이가 나타나서 이 뱀 독사의 머리를 확 집었어요. 그러나 독사가 자기의 뒤꿈치를 물지 못한 거예요. 그 꿈에서 그가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꿈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가 막 높은 데서 아이들하고 장난치고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막 높은 곳에서 막 장난치다가 친구들이 이 아이를 왕따시켜서 낭떠러지에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죽으면서 와 나는 죽는다 그러면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우찌무라를 사뿐히 안아서 평지에 탁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꿈에서 깨어나서 그 광경이 너무너무 생생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찌 물어간 자가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개목레이처럼 타락한 인간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이 침대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엄마가 찾아왔어. 아들아, 괜찮냐? 나는 너가 살아날 줄 알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엄마의 기도를 듣고 우찌무라는 그때부터 이제 진짜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에 대한 그 고마움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까 싶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늦은 신학교이지만 들어가서 그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이제 귀한 학자가 되어서 지금도 우찌무라라고 하는 그런 이 많은 신학 서적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가 뭐냐? 우리의 인생의 갈 길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돌봐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정도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막 모든 것을 열심히 해도 이거 뭐 어느 한순간에 뭐 물이 다 빠져버리면 수고는 헛된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 밑 빠진 독에 막 물 갖다 부어 놓으면 이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딱 막아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같이 한번 생각합니다. 자, 29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거룩한 옷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우리로 말하면 알몸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가죽 옷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새 뭐 컴퓨터나 뭐 피아노나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주어도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막 그랜드 피아노를 딱 갖다 놓아도 여러분 칠 줄 모르면 필요가 없어요. 치는 사람은 그래도 그 음에 반주를 넣고 막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만 사용할 줄 모르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의 직분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직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는 의의 열매가 중요하다. 풍성한 의의 열매를 가지는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의의 열매까지도 더하여 주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감사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의의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그 결과가 뭐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 내용을 10절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두 가지. 첫째는 힘, 파워, 능력. 두 번째는 평강, 그리고 평안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합당한 예배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 파워, 능력, 이것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 이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자, 로마서 8장 5절 찾았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생명과 평안이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32장, 이사야서 32장 17절의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안전. 여러분, 이 안전이 바로 뭐냐? 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오늘 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생활하면서 또 합당한 예배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의의 생각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뒤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도 합당한 예배가 곧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예배였다고 말한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생명도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직장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드리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하루속히 잠식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오므로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도 교회도 또한 이 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벗어나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과 기쁨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 주신 귀한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영의 사람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급한 일, 위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을 평안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에 또 금방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잘 사시고 강건하시고 또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연락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는 인터넷이 교회 안에 인터넷이 잘 안 되어서 오늘 또 이렇게 주보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또 다시 또 수정해서 또 다음 주안에는 또 주보도 잘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또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즐겁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